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선한 목자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자기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아빠 참 이상해. 뭐가? 자기 반에 늘 1등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너무 열심히 불교를 믿는 집안이라는 거죠. 그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엄마를 다 뭐라 부르느냐? 보살이라 불러요.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분인 거죠. 근데 그 아이 4학년 그 딸이 그 광경을 보고 있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순간 그 1등하는 그 아이의 집에 가는 순간 이 목사님 4학년 딸이 자신의 삶에 회의가 생겼어요. 자기 아버지는 목사고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온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몇 학년 딸이? 4학년 딸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목사 딸이 아니고 보살 딸이 1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4학년 딸의 고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여러분은 왜곡된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왜곡된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잘 되고 잘 풀린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거는 앞절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가십니다. 아마 요단강으로 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줍니다. 사실 예수님의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당시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스승님, 세례 주는 것은 스승님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스승님의 특화 아닙니까? 스승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좀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막을 보시면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세례 베푸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명을 받을 수 없다. 이제 누가 교체된다고요? 주인공이 교체되고 있다. 주인공이. 나는 예수님의 덜러리이다. 나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중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바른 말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부터 우리 예수님은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자막을 넘겨주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연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은, 개정 성경은 흥하셔야 하겠고, 쉬운 성경은 더 위대하셔야 하고, 현대인 성경은 더 번영해야 하고, 공동 성경은 더 커지셔야 하고,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번역했어요. 결국 여러분, 흥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더 위대해지시고 더 번영해지시고 더 유명해지신다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점점 더 위대해지시고 점점 번영해지시고 점점 유명해지셔서 결국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점점 위대해지고 점점 유명해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번영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죽어요.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것은 그가 죽으러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12 제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인지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흥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요구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너는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꼭 누구만 물어요? 누구 다니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물어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꼭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런 요구를 받아요.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사람,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해요. 당연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거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뭘 기대하죠?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또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삶 때문에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지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본전 생각이 나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러분, 이런 본전 생각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으면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형통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변화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반드시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거룩하게 살고 양보해서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면 굳이 여러분 예수가 와서 죽을 필요 없어요. 인간이 변화되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요? 0%입니다. 0%.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이 0%라고요. 0%.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이며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와 연합된 존재이죠. 주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실 때, 주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죽었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죽고, 교만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따라합시다.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형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자아,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은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힘과 권세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순종과 평화가 내 영혼,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4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왜 이미 죽었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가 부활한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이 뭐냐? 이 새 생명은 여러분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 세상은, 성도 여러분, 세상은 노후가 보장되고 통장에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마음에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굳이 노후가 보장된 적이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도, 자식이 유명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나의 남편이 전문 직업이 아니어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면 새 생명이 없어요. 새 생명이. 새 생명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자, 마태복음 16장을 펴 놓으세요. 성경에다가. 네. 마태복음 16장을 펴 놓으시면 16장 24절, 우리 25절. 16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를 따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의지와 결단과 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자기 의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 예수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가 없었다면 필요 없는 것이었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태어나서 죄로 가득 찬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죄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각 개인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부모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자녀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가난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질병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할 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예수가 주신 십자가가 제일 가볍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예수가 주신 십자가가 제일 가볍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주신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큰 인생의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어떤 십자가냐? 죄의 십자가, 탐욕의 십자가, 정욕의 십자가, 중독의 십자가, 교만의 십자가. 십자가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잖아요. 짐이에요, 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더 큰 짐을 지는 거죠. 죄의 짐, 탐욕의 짐, 정욕의 짐, 중독의 짐, 교만의 짐.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을 2번 살게 해주고 싶은데 너는 몇 살 때로 태어나고 싶으냐 물으면 여러분은 언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52살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 저희 20대, 30대는 여러분 인격이 정립되지 않고 인격이 모나서 너무나 그 온전하지 못한 인격과 성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목회의 짐이 차라리 가벼워요, 여러분. 그 교만의 짐, 그 죄의 짐은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는 여러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고 예쁜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 가서 집사님의 20대 사진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요. 김혜수 같더라고. 김혜수. 우리 권사님들 김혜수 아세요? 여러분 그런 꽃다운 나이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주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만약에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내 눈에 눈물이 흘렀다면 따라합시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흘린 눈물과 마음의 상처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사에 유명한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회 3인방 아시죠? 예. 마포 삼열, 평양에는 마포 삼열, 서울에는 언더우드, 대구 경북 경남에는 베어드. 우리 청도에 베어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할 때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기풍이에요. 이기풍. 저분이 직업이 포졸인데 유명한 깡패였어요. 평양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깡패 이기풍이 숱하게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는 거죠. 예. 돌에 맞으면서도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쓰러지게까지도 했던 일이 있었단 말이죠. 한 번은 장터에서 여러분 저 마포 삼열 선교사님 턱에 이렇게 홈이 파였죠. 보이세요? 저게 뭐냐? 한 번은 장터에서 있죠. 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기풍이 그날은 술에 좀 취했는지 작정을 하고 막 엄청 큰 돌멩이를 가지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 향해서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턱에 맞았어요. 여기다가 탁.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막 피가 막 낭자게 흐르고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죠. 그게 저 상처예요. 저 상처. 이기풍이 막 쓰러지는 선교사님을 보고 막 고소하다고 막 까까까 울면서 이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우리나라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어요. 평양에 막 난리가 됐잖아요. 이기풍 깡패가 이기풍 이 목사님이 원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원산에 여러분 외국인 우리 선교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피난온 이기풍을 극진히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을 보고 이 이기풍이가 회개합니다. 자신을 돌로 때려 눕힌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양심이 괴로울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미워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이 이 깡패 이기풍을 회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디에 가느냐 여러분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장로계 초대 목사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예요. 어디로 선교 가느냐? 제주도로 선교 갑니다. 제주도로. 지금 교회에 세워진 수많은 제주도의 교회들이 다 이분이 전 제주를 돌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턱에 있는 저게 뭐냐 여러분? 저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 꼭 여러분 몸에 흔적이 생겨야 되나요? 마음에, 가슴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생긴 상처가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게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구 눈에는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방향을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열심히 해서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성 좋은 사람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흥하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이런 단계로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만든 성공이라는 우상에 예수의 모습을 갖다 씌운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 뭐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가 많지만 박영선 목사님 설교는 꼭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던 부모님이 어느 날 고3이 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얘야, 내가 2류대학, 3류대학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과 1류대학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러니 구소리 말고 고3 동안만은 교회 가지 말고 집에 꼭 박혀서 공부해라. 목사님이 이걸 보고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은 1류대학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1류대학 때문에 늘 손해를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 그대로 나타나느냐? 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자, 16장 16절을 보세요.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엄청난 고백.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이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칭찬하세요.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큰 칭찬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21절 보세요.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인하려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냐 여러분? 항변이 뭐예요? 항변은 여러분 멱살을 잡고 말한다는 게 항변이에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나도 흥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23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것을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쓸모있는 것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버리고 뭐만 가지고 따라오라? 내가 준 뭐만?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해져야 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몇억 광년인 줄 아시죠? 930억 광년이에요. 빛이 930억 년 동안 가해하는 이 거대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민수기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같은 동사가 세 가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찾으셨어요? 뭐예요? 원함이에요. 원하며. 하나님이 너무나 원한다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평강 주기를 싶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심지어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해져가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죄 때문에 망해져가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지만 나의 진짜 마음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하고 징계하지만 그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라 나의 진짜 본심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제일 가벼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다른 세계입니다. 내 자아에 대한 깊은 무너짐이 없이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면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아내이면 아내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성도이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회사의 상사이면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데 왜 저만 참아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됩니까? 왜 나만 추구해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 끝나신 건가요? 그냥 그대로 끝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에게 돌을 던지며 조롱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진짜 삶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진짜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라 해서 간다고 갈 수가 없는 길이죠. 내가 죽는 것은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주님처럼 살았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이유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존재케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죠. 주께서 끝까지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하루의 소중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을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내가 죽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 예수가 드러나는 삶. 내가 죽어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본질은 뭐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의 삶에 진짜 행복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 지금이 제일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청년 때 뜨겁고 했지만 여러분, 그때는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질서도 없었고 위아래도 없었고 내가 막 옳다고 여기면 다 덤벼들고 대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무슨 행복과 여러분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까? 지금 50이 넘고 60이 되어 가니까 여러분, 죽는 게 은혜고 죽는 게 지혜고 죽는 게 살리는 거고 죽는 게 살아나는 거고 죽을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며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일은 안 되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죽으면 성령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가족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뒤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면 일이 이루어져 있어. 일이 이루어져 있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벌써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본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예수를 바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데 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참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께서 나를 죽게 하실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주여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었음을 믿으며 내가 예수의 뒤를 따라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하신 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